5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해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두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여 드릴 때에 그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무더운 날씨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힘들게 바깥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건강으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방패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삶이 정말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내게 역사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잔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 본문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형들의 시기를 받아 겨우 죽음을 면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자랑하고 또 자부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치인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요셉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리는가 했는데 모함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력한 죄수들을 돌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됩니다. 하루는 그 두 사람의 얼굴 빛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돌았습니다. 요셉은 얼굴에 근심을 띠고 있는 두 관원장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꿈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또다시 요셉의 삶에 꿈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들이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해석을 몰라 뜻이 몰라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외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셉이 이렇게 돌아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그 삶이 풀리는가 했지만 또다시 감옥에 갇힌 모든 일을 원인을 찾고 보면 사실 꿈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 돌아 감옥에서 죄수들을 수발들고 있는 이 이유가 다 그 꿈 때문입니다.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들과 이제 떨어져서는 타지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꿈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다시 그 꿈에 반응합니다. 아니 그 꿈 때문에 정말 이제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꿈에 요셉은 또다시 반응합니다. 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말씀하십시오. 꿈을 꾸었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해하는 그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 말합니다. 참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신에게 말해주면 그 하나님께 해석을 받아서 해석을 잘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내용을 다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복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신이 하던 것 같이 그 술을 바로에게 바치는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해석을 내립니다. 꿈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했던 술 관원장의 마음이 순식간에 시원해졌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해석을 들어보니 내가 3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복직되겠다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복권된다고 하니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한 뒤에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간청하며 말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꿈대로 3일 뒤에 반드시 당신은 복권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잘 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 사연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잘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은혜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은혜는 법률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그저 상대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인 행동을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지만 그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연민과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담긴 의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법률적인 의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연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곳에서 건져내 줄 어떤 법률적 의무는 없지만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너무나 좋은 것을 보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도 곧바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떡 세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떡 관원장을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과는 전혀 반대의 해석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모든 것이 복권되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의 결국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3일 뒤에 죽습니다.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뒤에 바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서 떡 관원장은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이 결과를 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모든 권한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니 나를 기억하겠구나,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씁쓸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복권에 심취해서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하찮은 종은 기억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그 어떤 법률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요셉을 기억하고 그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줄 법률적인 의무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요셉도 알았기에 그저 은혜를 베푸기를 간청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씁쓸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복권되었고 정권이 회복되었고, 그러나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 해석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을 술 관원장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은혜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또 잊혀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높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술 관원장처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법률적 의미가 없다는 핑계로 내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은혜로 넉넉하게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생생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 귀한 사실을 붙들므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나를 기억하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